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12일입니다. 이제 또 이번 주가 또 마무리되어가는 골목이 있네요. 오늘과 내일 또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승리하는 소식을 가지고 또 저희들 귀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에서 감사의 시간을 가지는 저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승리한 삶은 여러분들 모두 알다시피 저희 발행이신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마가복음 3편을 통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편집 과정에서 좀 고민했던 부분이 이 재판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베드로를 볼까 했는데, 그래도 역시 이제 성경 순서대로 가는 것이 저희들 원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 순서대로 한번 가면서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은 알지 못하노라.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내일은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자, 제사장의 뜰이었죠. 대제사장의 뜰, 집의 뜰이요. 자, 아랫뜰에 있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신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자, 첫 번째 부인입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자, 아랫뜰에서 앞뜰로 나갔죠.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이 그 도당이라 하지되 또 부인하더라. 두 번째 부인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라.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은 알지 못하노나 하니. 세 번째 부인입니다. 닭이 곧 두 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울음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내용도 우리 회개의 내용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회개의 내용을 유다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 묵상하게 들어가서 한번 다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첫 번째, 베드로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담대했었고 그가 하는 일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모두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용기 안에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바로 겸손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의 나약함이 먼저 고백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먼저 주권적인 섭리에 우리가 반응을 한다면 그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 용기는 믿음으로 인한 용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용기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가 겸손함을 찾아볼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너무 이제 자기의 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지키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그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진 않았어요. 우리 이틀 전에도 베드로가 이 말구의 귀를 자르는 것을 통해서도 이 분노는 쉽지만 인내는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이 지금 베드로에게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 가운데 우리가 좀 상고해야 될 사건이 뭐냐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시기예요. 예수님은 이 때가 올 줄 알고 정말 제자들에게 어려운 때가 올 줄 알고 기도하라 했었는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기도하지 못했어요. 결국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이 용감과 자만심이 이것을 낳았고
또 분노하긴 쉬웠어도 인내하지 못하는 그것이 또 이런 죄의 결과를 낳았지만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겸손과 인내와 기도가 없으면은, 결론적으로 겸손과 인내와 기도가 없으면은 누구도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자세는 겸손과 인내와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없으면은 참된 정말 신앙인으로서 이제 나아갈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제 가끔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경영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은 정말 탁월합니다, 학문적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동기부여를 한다든지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가끔은 모든 것을 매뉴얼화하고 일반화하는 것이 말씀을 가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말씀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좀 많이 경험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경영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할 수 있어, 인내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냐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어디서 찾게 되냐면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겸손에 대한 말씀, 인내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도 수없이 하셨고, 성경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구절과 이 내용을 얘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내용으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무엇까지? 상급까지 약속하셨어요. 즉, 이 겸손과 인내와 기도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서? 언약, 즉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은 누가 이끌어내세요? 우리 말씀의 징조에서 봤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전적인 주도하심, 인도하심을 우리가 얘기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겸손과 인내와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드러나요.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무엇이 함께 오죠? 바로 회개가 함께 와요.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 때 겸손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기도하게 돼요. 제가 아까 경영학적인 방법이 염려된다는 건 무엇냐면,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이끌어 나간다 그랬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회개예요. 이 회개라는 건 뭐냐면, 우리 창세기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하고 다른 기준을 삼는 우리가 결국 죄의 분량만 늘려나가게 되는데, 회개는 바로 하나님 기준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준은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돼?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는 참된 겸손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인내해야 돼?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는 참된 인내가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 바른 기도는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고 다른 걸로 이걸 프로세스화 시키면은 말씀을 통한 회개가 정말 힘들어져요, 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유다와 이 베드로의 관계에서도 좀 보여요. 자, 그럼 본문 묵상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앞에 연약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돌아올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신 예수님. 돌아올 수 있는 장치는 뭐였죠? 바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자, 이에 돌아온 베드로의 모습과 돌아오지 못한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자,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부분에는 베드로와 유다가 동일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유다의 모습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잡히신 사건 이후의 모습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의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은 공간복음 모두에게, 사복음서의 모두에게 골고루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유다의 모습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 나타내는 걸 보면은 우리가 그 6월절 성만찬 때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유다가 우선 팔 계계를 세워요. 그리고 성만찬을 하죠. 그 다음에 유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 동결을 가지고 떠나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얘기하시고 이제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거든요. 자, 미리 말씀해 주셨던 거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젠 그 결과를 보면은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느냐,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26장이 바로 우리 지금 14장하고 연결이 돼요. 그 대제사장들이 집에 모여서 1차 신문이 끝난 다음에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 사건이 있을 때 이제 베드로도 부인을 했고, 그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우선 스스로 뉘우쳤어요. 이거는 베드로의 울음하고 비교가 되죠. 베드로가 후회했어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아니 그들에게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으니라. 자, 우선 이 내용이 이제 유다의 마지막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 유다가 깨달은 건 뭐냐면 자기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한 발견은 동일했어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과 스스로 뉘우쳐서 무지한 피를 팔았다는 것을 경험한 것은 회개라는 면에서, 후회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했어요. 하지만 이 회개의 모습이 성경적인 의미로는 돌아서다거든요. 돌아선다는 것은 나의 기준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는 무엇을 기억했죠? 바로 예수님이 미리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지만 유다의 모습에선 그 부분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가 무지한 죄를 피로 팔고 범했다고 하면서 다가간 자들은 누구였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얘기는 뭐였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든요. 이게 유혹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죄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요. 동행하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유다는 예수님이 미리 주신 말씀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죄에 대해서 핑계거리로 삼을 수 있는, 자기하고 동행했던, 자기가 함께 범죄를 저질렀던 그들에게 가요. 그리고 나서 유다의 행동은 뭐였냐면, 이 회개의 방법도 자기의 방법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후회는 했지만 자기 자신이 서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못 메어 죽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끝까지 자기 의를 세운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서 나타나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의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즉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베드로에겐 있었는데 유다에게는 없었어요.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말씀을 의지했을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구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어디로 갔어요? 자기와 함께 이 일을 모의했던 사람들에게 갔어요. 그들에게 나오는 대답은 뭐야? 내가 당하라예요. 네 죄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회개가 있을 때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나오게 돼요? 바로 기도가 나오게 되고, 기도를 통한 회개가 나오면은 이때 비로소 우리가 겸손해지고 구원을 기다리는 인내하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인내하심이 나타나게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의 자세는 뭐냐면 겸손과 역사를 바라본 소망의 인내와 기도예요. 삶에서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도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가서도 이것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면 결국 자기 길로 갈 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이 가룟 유다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 여러분들은 항상 이 기도와 인내와 겸손함이 삶 속에 있어서 이 때를 준비하는, 겨울과 같이 말세의 때가 겨울에 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 겨울의 의미가 우리 영적인로 피폐했던 시기였던 것처럼 우리 영혼을 겨울에 두지 않고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서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할 산 가족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간단하게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 성도가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사소한 일에 넘어져 본인도 상상할 수 없는 실수나 범죄를 하게 된다. 베드로는 분명히 용기와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은사의 소유와 그 행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내가 용기와 의리가 아무리 있어도 우리의 행동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눈길을 돌 때 그는 더 이상 용맹한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것을 볼 때 이름 있고 능력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줘요. 이는 모두를 겸손하게 해요. 겸손함이 있어야 됐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신의 큼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직접 양육하신 사도 중에 대표요, 몇 시간 전 엄숙하고 뜻깊은 성찬에 참석하였고 마지막 교훈인 다락방 교훈을 통해 진리를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구체적인 사전 경고를 받았음에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연약성을 보여줬어요. 베드로도 이랬는데 누가 가신할 게 있었으면 누가 남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본문은 베드로의 실수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해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앞부분에서 상고하지 않은 말씀인데, 자, 우리에게 말씀을 미리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예요. 그래서 말씀이 완성된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베드로의 연약한 처지를 아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의 신앙이 내리막길로 달려갈 때 달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려는 말씀하심으로 닭 울음소리로 신앙의 내리막길에서 그를 붙드시고 사랑의 줄로 붙들어 매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내리막길로 넘어갈 때 우리를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강한 사랑의 줄을 메어 놓으신 거예요. 이를 깨닫게 된 베드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완전히 말씀으로 돌이켰어요. 범죄가 없으면 좋지만 범죄 후 바른 회개를 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더욱 사랑으로 쓰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데 앞장서서 쓰게 하시거든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항상 겸손과 인내와 기도, 그리고 이 사랑의 조치를 깨닫고 또 이 사랑의 조치 안에서 살면서 이 사랑의 조치를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할 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완성된 축복의 시대에 살면서 선언된 말씀을 통해 얼마나 자주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지 고백하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더 깊은 죄에 빠진 가인과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닌 어찌할까 하며 돌아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본받아 회복하는 역사를 통해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